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5장 16장 말씀인데 요즘 말씀으로 한 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3장 14장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전쟁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사단에게 모든 근세와 능력을 받고 세상에 나타나서 3년 반 동안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또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거짓 선자는 또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누구든지 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며 밤낮 쉬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 말씀들이 진리라고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직감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듣고 가셔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준비하신 내 말씀이죠. 만약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룰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깨어서 더 늦기 전에 준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5장 16장 말씀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에는 이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6장에는 이제 반면에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일곱 대접의 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적그리스도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내 편에 설 것이냐? 물론 하나님의 말씀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편에 서기 원하시겠죠. 누가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그런 심판을 받기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기 원한다고 할지라도 손만으로는 할 수가 없죠.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왜요? 주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겨야 되고 마귀를 이겨야 되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이겨야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힘.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그 힘이 우리 안에 있던가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살려고 한다고 되던가요? 이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게 되죠. 우리가 왜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경배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러 오시는 분이 아무도 없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그냥 교인이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가야 되니까 가서 예배 보러 오시면 찬양인도 얼마나 잘하나 보게 되고 기도인들은 오늘 누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게 되고 오늘 설교 목사님 잘하시는지 보게 되고 다 보게 되는 거죠. 예배를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위로부터는 능력으로 옷 입지 않으면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나를 이길 수 없다는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위로부터는 능력을 사모하며 내가 산 재물이 되셔야 됩니다. 산 재물이 되셔야지 위로부터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불이 임해야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서 실제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얻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불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들이 깨달아지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과 7절 말씀을 통해 공의 하나님은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치 않으시고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 개역성경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 재앙은 계시록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7 대접의 재앙입니다. 이 7 대접의 재앙이 이 땅에 부어지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게 되고 마침내 주님이 오시게 될 것입니다. 7절에 또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그 7 천사에게 주니라고 기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금대접을 7 천사에게 주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지금 악인들이 짓는 죄악들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대접에, 진노의 대접에 쌓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진노가 쌓이면 어떻게 되죠? 마침내 이 진노가 이 땅에 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심판을 받고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도 단번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알지 못하고 악인들은 죄를 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은 없구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담대하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시편 10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악한 자들이 주를 모욕하도록 그냥 놔두십니까? 그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벌을 내릴 수 있으랴 하고 코웃음을 칩니다. 의인들이 볼 때 하나님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냥 놔두셔서 저들이 하나님 없다고 말하며 저렇게 하나님을 비웃으며 조롱하며 코웃음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죠. 나는 악인이라도 심판을 받고 죽기를 원치 않는다.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내함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알지 못하고 공공연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소수 동성애자 그룹은 온 세계 주요 도시에서 게이 프레드를 벌리고 또 6월달을 게이 프라이드의 달로 제정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한 이 큰 죄악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이 죄악을 오히려 자랑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가 차면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게 될 것이고 그들은 절제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0절 쉬운 성경 진실로 악인의 형통은 잠깐뿐이니 얼마 후에는 내가 그들을 눈 씻고 애써 쳐다볼지라도 그들의 자취조차 쳐다볼 수 없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시편 73편 18절부터 20절 현대는 성경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파멸에 밀어 넣으심으로 그들이 순식간에 멸망하여 끔찍한 종말에 이릅니다. 그들은 아침이 되면 사라지는 꿈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일어나시면 그들은 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이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은 절제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누구인가?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동성애자 그룹처럼 도덕적인 죄를 일삼는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자기가 원한 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왕이신데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모든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이분은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한다면 왜?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하나님 왕이신데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사는 것을 주님은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예수가 왕, 주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악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마지막 때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 하늘에서 어떤 광경을 보았습니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하나님께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 3절 개역 성경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닥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신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적그리스도의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리바다에 서 있는 자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했는데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노래하며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첫 번째 어떤 걸 찬양했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크고 기이하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크고 기이하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크고 기이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일도 크고 기이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일보다 크고 기이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죄인이며 원수인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피조물의 형체를 가지시고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크고 기이한 일이 있겠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라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셨어요. 이보다 크고 기이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 크고 기이한 일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유가 뭐냐 그죠? 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까? 이사야 43장 4절에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진실로 너는 내게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이고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하고 있기에 너를 구하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다 내줄 것이고 내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다른 모든 민족을 다 내어줄 것이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토록 존귀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사랑하신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다 sacrifice라도 나를 살리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의 거룩한 자존감이 강해지겠죠. 뭐 비교할 일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뭔가 좀 부족하다고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있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있겠어요? 왜요? 창조자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토록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크고 귀한 일이라고 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길을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 미얀마 최초의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더슨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일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더슨은 1845년에 버마에 간 지 33년 만에 처음으로 선교에 필요한 자금을 얻기 위해서 조국인 본국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33년 만에 조국인 미국 땅에 돌아왔을 때 이미 이 저더슨은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 사람이 설교라는 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모여든 청중들은 저더슨이 낯선 땅의 이상한 풍속과 복장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사건들에 대해서 간증할 것을 기대하고 모여든 것이죠. 그런데 저더슨은 그들의 기도와 달리 오직 복음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저더슨의 친구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친구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는 그 말은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 와서 듣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오늘 뭔가 색다른 말을 듣고 싶어서 왔는데 그런데 자네는 왜 선교지에 있었던 색다른 사건에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저더슨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여보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이 이야기 외에 경이로운 이야기가 또 있을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나를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는 이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 외에 다른 어떤 말이 필요하겠는가? 그것이 바로 새 소식이라네. 여러분, 복음이 새 소식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죄인이며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주셨다는 이 복음이 날마다 새로운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열정을 식어버리고 주님이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처음 주님의 복음을 경험했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뜨겁지 않았습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영혼에 대한 마음이 불붙으면서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하면 저 영혼에 복음을 전할까? 여러분 마음이 뜨겁지 않았나요? 만일 이런 일이 왕년에 했던 일, 내가 소시적에 경험했던 일로 남아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에게 완전히 점령을 당했습니다.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왜요? 그런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토해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토해냄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복음을 새로운 소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할 때, 기도할 때, 또 특별히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간절히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며 하나님 오늘도 이 복음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주님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이 일이 크고 기이한 일로
믿어지게 도와주고 깨달아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예배와 찬양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이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하여 죽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입니다. 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이 복음이 새로워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와 전쟁에서 승리하고 유리바다에 서 있던 구원받은 자들이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주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성도들을 핍박하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합니다. 불신자들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제 내려봐. 그럼 우리가 너를 믿어줄게 라고 하며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시록 15장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고 하며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이 부어지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침묵하고 계시지만 죄인들이라도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죄인들이 끝까지 회개하기를 구분하면 어떻게 하죠? 심판을 쏟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지평하십니다. 이제 우리 계시록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6장에는 마침내 마지막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땅에 쏟아지는 것을 기록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4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14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됐죠? 14장에는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받을 영원한 심판, 불문 심판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영원히 불과 유황 있는 곳에 던져져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 16장에 오면 그들이 그런 영원한 심판을 받기 전에도 이 땅에서도 얼마나 고통을 당할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통은 앞으로 장차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그 고통의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그를 따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 어떤 핍박관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짧은 기간, 제한된 시간 가운데 받는 고통과 핍박이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려고 할 때 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히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채찍에 맞으면서도 기뻐하며 나오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고 감옥에 던져졌는데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찬미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늘 물리시고 감옥에까지 나타나셔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하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십자가를 처음에 내가 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이 우리를 지시고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세요.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걸 줄 수 없다는 걸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보기 원하시는 것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선택하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을 선택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렇게 선택하고 고난받을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을 여시고 힘을 주시는 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겁니다. 자, 이제 16장에 어떤 재앙들이 부어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대접이 땅에 부어질 때 사람들은 악한 종량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2절 말씀이죠.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첫째 대접의 재앙이 부어질 때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잠시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이 독한 헌병을 나서 고통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접이 땅에 부어질 때 사람들은 극심한 식량난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6장 3절 말씀입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들이 죽더라. 이 재앙을 인하여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음으로 이 세상에 심각한 식량난이 있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셋째 대접이 땅에 부어질 때 심각한 식수난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4장 6절,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 재앙은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 부으셨던 피의 재앙을 기억나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수의 근원이 모두 피로 변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피를 마셔야 돼요. 살기 위해서 피를 물처럼 마셔야 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시니이다 하더라. 그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피를 마시게 하는 재앙을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이죠. 넷째 대접이 땅에 부어질 때 사람들은 햇볕에 살이 타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16장 8절 9절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회방하며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태양빛에 살이 타는 고통 가운데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재앙을 쏟아붓고 있는 하나님을 회방하며 하나님께 모독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제는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회개하셨을 때 회개해야죠. 지금 회개하지 않고 계속 마음을 강팍해 하다가는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경배를 하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대접이 땅에 부어질 때 사람들은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0절 11절,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는 말이 뭐죠? 회개치 아니하더라.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들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까지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회방하며 대적하게 됩니다. 이제 왜 구원받은 자들이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찬양하는지 알겠습니까? 이들은 완전히 사단의 소유가 되어서 결코 회개치 않기 때문에 이런 악인들을 하나님이 의인과 구분하여 영원히 불못에 던져서 심판한 것이 하나님의 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롭다고 의인들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대접이 땅에 부어질 때 열왕들이 아마겟돈으로 모이게 됩니다.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대접이 땅에 부어질 때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입에서 각각 더러운 영이 나와서 그들이 열방의 왕들을 모아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들을 대적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통해 나간 이 영이 뭘 하겠습니까? 말하는 거죠. 주님이 휴거된 교회와 함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땅으로 이제 오시는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이 적그리스도는 열방의 왕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전쟁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 현대의 성경입니다. 어째서 이방 나라들이 떠들어대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며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의 속박에서 벗어나자 하는구나. 이렇게 온 세상은 주님이 오시는 걸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며 함께 마음을 합하여 싸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을 것입니까? 당연히 주님 편에 서야죠. 그런데 손으로만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힘이 필요합니다.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까지 자기의 반역에 동참시키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싸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그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경건을 훈련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죠. 7 대접이 땅에 부어질 때 지진과 우박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계시록 16장 18절부터 21절 말씀 개역성경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으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21절 중수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 우박의 재난을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여러분 하늘에서 지진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오는데 무게가 얼마라고요? 1 달란트래요. 1 달란트는 75파운드, 약 50kg, 50kg. 여러분 볼링 치시는 분 15파운드 볼링이 얼마나 무거운 거 아시죠? 이만한 15파운드 되는 그 볼링의 5배의 무게가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습니다. 다 무너지고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개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을 이렇게 재앙으로 심판하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데 어찌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구원코자 적그리스도 편에 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힘을 길러라. 그래야 마지막 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설 수 있다고 거듭거듭 말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대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 텐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편에 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가 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결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들을 지금 철저하게 버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취미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또 건강을 위한 운동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끊지 못하는 학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돌이켜 바라보게 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이 우상을 지금 철저히 버려야죠.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이 우상을 사랑해서 죄와 타협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누리며 육신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적그리스도 통치 안에서 생명 내어놓고 주님을 믿고 쫓아갈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지금 50파운드도 못 드는 사람이 갑자기 200파운드를 들 수가 있겠나 이 말이죠. 육신의 근력도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아주 작은 일부터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끊지 못하는 이 제약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통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죠. 우리가 또 마지막에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서서 믿음을 지키려면 본격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 말씀을 묵상할 때 12장 11절에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 계시록 12장 11절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의 복음 증거로 그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마귀와 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육신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가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릴 때 그때 일어나가지고 싸우려고 하면 이미 늦은 거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생명 걸어놓고 복음 전가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생명 걸고 복음 전가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선제 공격하라는 거죠. 선제 공격. 이렇게 사시면서 주님을 이기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부터 오는 힘이 필요하죠. 이 힘을 얻기 위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모든 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야 됩니다. 그 회개가 쉽던가요, 여러분? 회개하려고 마음 딱 먹으니까 회개되던가요, 여러분? 회개가 잘 안 되죠? 회개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이 죄에서 돌이키게 도와주십시오. 이 죄를 끊어버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제까지 내가 끊지 못했던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선지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성도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함으로 사도행전이 시작되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맞아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또 복음 증거하다가 공격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런데 어른이 있을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쓰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습관적으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이죠. 거기도 보면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더라. 사도는 끊임없이 성경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크고 기이한 이 복음을 듣고 놀라운 일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라는 걸 통해서 위로부터는 능력을 옷 입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도들 12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신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생명의 위험을 느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주님 부인하고 도망갔죠. 근데 그들이 나중에는 생명 바쳐 주님을 쫓아갑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가지고 순교하게 됩니다.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하죠. 어떻게 그렇게 하셨었죠? 그것은 자기 힘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자기 힘을 올렸을 때는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했는데 기도에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시험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들은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에서 본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래도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쉬시겠습니까? 기도가 물론 힘들죠.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권능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성경 읽고 경건한 서적 읽으면서 지적인 충족, 만족받는 거 그거 쉽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살아내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살아내려고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 잘 되던가요? 목사도 힘든데 아마 여러분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 기도가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이기시려고 3번이나 간절하게 땀이 핏방울이 들어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런데 혼자서 기도하면 이거 뚫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주 한 번씩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 기도의 모임을 만들고 여러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 뚫기 얼마나 힘드세요? 아마 기도 모임에 오신 분은 경험하실걸요, 아마.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 기도가 올라가는데 그 힘으로 다시 집에 가서 하려고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뚫어지면 힘이 생기면 혼자서도 가능해요. 그러나 뚫기 전에는 혼자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은 모이기를 피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날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지 위로부터는 힘을 얻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뭐 몸에 진동도 없고 또 마음에 감동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 막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 오셔가 막 부어주세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되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밥 먹을 때 어떤 때 정말 맛있잖아요, 그죠? 밥을 먹을 때 또 초대를 받아가지고 진수성찬을 대접받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근데 매일 밥 먹을 때 매일 그렇게 맛있게 먹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도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증거가 나타나. 먹은 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놀랍게도 그분으로부터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살아보면 내가 이제까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던 것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끊지 못한 죄를 끊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예전에 없었던 영혼들 향한 사랑이 막 생기는 거죠. 관심이 생겨지고 복음을 전할 때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죠. 이게 먹은 증거가 나타난다니까요. 우리는 먹는 대로 삽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삽니다. 우리는 말하는 대로 삽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 영적인 원리를 따라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사시는 분은 반드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 36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초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서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배워야 돼요. 근데 어떻게 배운 줄 아십니까? 기도함으로 배웁니다. 기도함으로 배우는 거죠. 제가 드러머였는데 옛날에 드러머 그냥 유튜브 보면서 계속 드럼 어떻게 치는지 보고 있는다고 얘기되던가요? 스틱을 잡고 쳐봐야 되겠어. 치면은 되는 겁니다. 기도 처음에 안 되죠. 어떻게 기도하는지 말씀을 통해 배우고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하다 보면 기도를 배우게 되고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받고 기도를 통해 주님이 주신 힘을 받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주님의 편에 서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